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들어 합독함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요한복음 11장을 나누게 됩니다. 이 11장을 함께 나누기 앞서 저번 본문인 요한복음 10장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0장 마지막은 여러분 어떠하였습니까? 이 수전절을 맞이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더니 이 적대적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가지고 당신이 진짜 메시아면 좀 말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들에게 보이시고 알리시고 가르치셨지만 이미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상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마치 이 메시아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의 음성에 따라 살기를 원하면서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라 말하므로 정작 그들 스스로가 신성모독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진짜가 나타나니 도리어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10장의 이 내용, 10장 마지막 절의 이 내용이었죠. 그런 의미 가운데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11장이 이어지는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었던 11장은 죽은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사로의 사건은 말이죠, 오직 요한복음에서만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이 결국 이 요한복음 전체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이 기적을 한 장 한 장을 거쳐오면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지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이 바로 이 마지막 이 11장 나사로의 사건을 통하여서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를 사실적 역사에 근거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인 현장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너희들이 말하는 과거의 어떤 선지자나 현재나 미래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 오직 신만이 가능한 영역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그래 놓고 너희가 어찌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증거까지도 증명하셨는데 너희가 어찌 이것이 신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이제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어떤 병자를 소개하는가 이가 있으니 그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자인 요한은 나사로의 사건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사건이라는 것을 이 서문을 통하여서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그저 병자라 칭하지 않고요, 그의 가족 사항과 출신지를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출신지를 베단이라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곳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를 잠깐 보시게 되시면 이 베다니라고 하는 곳이 총 두 곳이 있습니다. 이 두 곳 중에 오른쪽 파란 색깔에 해당하는 베다니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1장 28절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세례를 베풀던 곳이 이제 이 베단이라고 합니다. 그럼 반면에
오늘 이야기하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한 3km 정도, 즉 이 감람산 밑으로 봤었을 때의 베다니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베다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1세기, 4세기에는 나사로의 무덤이라 여겨지는 곳에 예배당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나사로의 무덤이 오늘날 터전으로도 그대로 그 현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곳이 베단이다. 그러니까 즉 나사로의 무덤이 있었던 베단이라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이렇게 오늘날에도 이 구전으로 또 현장으로 통하여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예수님에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 자신들의 오라버니가 아프다라고 연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상태가 위중하니 마지막 작별을 고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한 행동을 두 가지로 축약하여 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무리 위독한 상태라도 치유될 것이라는 이 믿음의 바탕이 있었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근거가 되는 말씀, 이 21절에 마르다가 말하기를 주님이 계셨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첫 번째가 증거될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이 베다니의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가 상당히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로 보더라도 정말 위중한 상태일 때 가족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지인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이들이 먼저 연락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건이 어떻게 이들과 이 베다니의 가족과 예수님이 친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본문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쉬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노숙을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이 마가복음 11장 11절과 마태복음 21장 17절에서 말하듯이 감람산 바로 밑에 있는 이 베다니에서 쉬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쉴 장소로 늘 베다니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 베다니의 가족이 마치 가족과도 같이 편안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 가족 같은 관계에 있는 나사로가 위중하다라는 소식을 듣자 예수님의 반응은 사뭇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본문만 보면 나사렛 병은 곧 나을 것처럼 이렇게 여겨집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 하시니까 말입니다. 마치 이것을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하여 그의 하인이 나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멀리서도 치유하실 수 있으시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나, 마르다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아프니 예수님께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예수님께 연락을 취하면 이 백부장의 사건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를 멀리서나마 치료하실 수 있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이는 더 확실해집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즉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확신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6절을 보면 더욱 안심하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드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위중함을 들으시고 바로 베다니로 향해서 달려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물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틀을 머무셔도 될 정도로 이 나사로의 상태가 위중함에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를 통해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나시구나. 하시던 사역을 마무리하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기대로, 또 나사로는 나사대로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 하시구나라고, 마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시구나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씀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사로는 이 이틀 안에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상당 부분은 그렇지 아니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경험을 통하여서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여러 번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백이자 선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 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원함이 나의 뜻에 따라 반영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바람이 수용이 되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여러 가지 요청을 합니다. 이것저것 자신의 필요한 것을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자녀의 말을 다 들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자녀에게 꼭 필요한 것을 부모는 분별할 줄 알기 때문입니다. 즉,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에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을 때 생각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우리를 가족과 같이 여기시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시더라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요청에,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거야 라는, 그러면 우리의 오라버니는 살아나게 될 거야, 나사로는 살아나게 될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뜻에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무엇을 향해 달려가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나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나사로가 회복되는 것도 굉장히 큰 기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연역으로는 그 누구도 못 고치는 병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면, 그렇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구나 라고 하며 예수님을 믿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지요. 마르다 마리아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계획은 이보다 더 큰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그저 나의 필요에 따라 나의 원함이 우선이 되어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오늘 나의 뜻과 생각과 맞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탓하거나 원망한 적은 없는지,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계획이 있으실까? 늘 내 안에 의구심이 들었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계획들을 세우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떠한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나의 원대로 끝나는 그저 시시한 기도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이루시는 그 약속을 믿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7절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 유대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시고자 예수님은 베다니가 아닌 유대로 향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하자 8절에 이 제자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묻습니다. 아니 주님, 방금도 우리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예수님, 그 유대는 그 적대적 유대인들이 빼곡하게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 사지로 가시려 합니까? 그냥 베다니로 가서 이 나사로를 고치시면 될 텐데,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의 복음을 선포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텐데, 왜 하필이면 다시 이 호랑이 굴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 라고 8절에서 물어본다라는 것이죠. 이 물음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의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까닭은 무엇입니까? 낮이 12시간이라는 것은 해 뜨는 시간, 즉 오전 6시부터 해 지는 오후 6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빛이 있는 이 시간, 자신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는 이 강한 구원의 의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다시 말해 유대는 주님께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 피해야 될 곳이 아니라 다시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겠다라는 희망의 골짜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듣지 아니하겠다고 결의한 이들,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 죽이려 했던 이들을 그저 버려두실 수 있으시나 주님은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죽음이 도살인다 할지라도 걸음을 멈추지도 또 머뭇거리지도 않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결정할 때에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가 후회되지 않으시기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므로 오늘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먼저 머뭇거림이 없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많은 증거가 있어야, 더 많은 그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겠다는 그 길에 대한 고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에 대해서 쉽게 더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보이신 길이라면 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계획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많은 증거로 인하여 혹은 내 믿음의 경험들이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 믿음이 우리 주께 있으므로 그 길의 여정을 시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저 무모한 길로 하나님께서 나를 옮기시는 것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이 우리의 전능자 하나님이시며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막지 못한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신다면, 그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때때로 그 여정이 두렵다면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그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의 계획을 믿고 따라가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 내 기도의 요청에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나는 더 이상 머뭇거리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도 하나님 그 크신 계획에 따라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최근 영상을 보다가 한 아이가 기도하는, 이 식기도를 하는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함께 잠깐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식기도를 시켰다가 엄마가 당황합니다. Dear Jesus, please show me how. You guys have to copy me. Please show me how To spend this day to spend this day 갑자기 따라하게 된 엄마. sharing our love in every way. in every way. How we do kind. How we can be kind. No, help me. Help me to be kind. 깍지를 끼고 진심으로 기도하는 모습. To play and laugh To play and laugh and have lots of fun. and have lots of fun. Shining your light Shining your light and giving your grace 엄마도 잘 and giving 따라합니다. your grace and sharing your joy and sharing your joy with a smile on my face. with a smile on my face. Amen. Amen. 흡족해하는 모습에 미소가 지어지네요.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 아이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주님 제게 보여주세요.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우리의 사랑을 나누며 모든 방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친절할 수 있는지, 모든 사람에게 뛰놀고 웃으며 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며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기쁨을 전하며 얼굴의 미소로 그렇게 하여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어떠합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어떠한 바람이 하나님 어떤 거 사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으므로 이 은혜를 내가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기쁨을 전하며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 얼굴의 미소가 오늘 우리의 주변을 바뀔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오늘 내 얼굴은 그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울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마음이 울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큰 계획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기도의 믿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